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이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이세 이 복음 전파하여 이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이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은총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지난 2장에서 우린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었습니다. 또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확실히 왕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이심을 강조하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올까요? 조용히 올까요? 아니면은 요란하게 예고 표현을 하고 오게 될까요? 만약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무 예고 없이 대통령이 그냥 딱 교회를 방문했다가 가게 될까요? 아니면 몇 달 전부터 시끌시끌할까요? 아마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검하는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온다 하면은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한다면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대통령도 뭐 어디 방문한다면은
정말 아주 시끌시끌한데 그런 왕이 그냥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행렬과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면은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면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나 나와서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3장의 주인공 침례 요한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는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제가 동탄새하늘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어린이 동계신앙이 끝나고 인수인계를 받으러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병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제가 만났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외치는 어떤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드는 생각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참 냉담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제가 만난 여성분처럼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어디서 전파해야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직 이 동탄에 대한 지혜를 잘 모르지만 저 메트로폴리스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동탄역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어디 산골짜기로 가서 우리가 외치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외치려면은 광야로 가면은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면은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문에 있든지 시장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참 묘하게도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바로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입증하는 그 자리가 광야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소외된 지역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율법이 광야에서 계시되었고 열심 당원들도 광야를 은시처로 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동탄 새하늘 교회가 광야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동탄새하늘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은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을 통해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잊혀진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메신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기간을 제가 중간기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종교적 논쟁,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야심가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 제도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글렀어. 오시려면은 진작에 오셨어야 하지. 반대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왔으면, 전쟁에 능통한 전쟁 영웅이 오게 되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재력가가 왔으면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 아니면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각각 그 사람을 볼 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친절한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고전된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러한 인식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볼 때에 한 주간 동안 잠시라도 잊혀졌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볼 때에 잊혀졌던 예수님이 생각나게 한다면 가장 최고의 찬사가 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지수아님만 만나게 된다면 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지? 우리 장로님만 보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날까? 이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과 그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한 메신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한 메신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한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하십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들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오해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제2의 침례 요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신분이 예수님의 진짜 신분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칭찬하였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했던 수준의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어떤 위대하고 선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대속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의 그냥 귀감이 될 것이고 그 안에는 속죄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찾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바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그토록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봐. 그럼 사업이 잘 돼. 예수님 믿어봐. 애가 대학에 떡하고 붙어. 예수님 믿어봐. 병이 씻은 듯이 나. 물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의 일상사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대속주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능력 있는 스승으로 혹은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주로 알기로는 망설였다라는 것이죠. 꺼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스승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를 믿어야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쯤이 아닌 우리의 구세주로 분명히 전하고 소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메신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메신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외친 이 말은 사장에 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외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왕의 말과 왕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말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왕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정확하게 원어까지 틀리지 않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는 이동한다, 변한다, 바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에오는 이해한다, 숙고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걸어갔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 방법을 바꿉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회개하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방법으로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방법이 아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뤄보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눈물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는 날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장 2절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천국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던 랍비들의 해석이나 메시아 왕국이 이뤄질 때 로마의 지배가 무너지고 정치적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리라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해석과는 달리 역동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계에 있고 온 세계에 왔고 마침내는 영원히 존속될 것이기에 준비하라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 위해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지금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시대의 소망 107페이지입니다.
청중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요한의 말에 죄를 자각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와서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침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특별히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의 후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듯이 영적인 생활도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 그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신저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 메신저의 사명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각각의 직장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든 사무적인 일을 하시든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요한과 같은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침례 요한과 같은 메신저는 될 수 없습니다. 메신저의 자격이 있습니다. 메시지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성과 전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은 자신의 홍보대사로 침례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을 예수님의 홍보대사로 뽑으셨을까요? 언변이 탁월해서? 발이 넓어서? 능력이 탁월해서 뽑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 요한을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01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하였다. 이곳의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생활 자체가 기별이 되는 사람,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메신저로 적합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메신저로서 적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잊혀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소개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하늘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삶 자체가 기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침례 요한과 같은 메신저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신저의 사명을 다시금 읽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예비했던 침례요한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또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잊혀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서 항상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늘의 기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